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총지한 자가 없느냐? 11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총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비우고 겸허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둔탁한 귀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설자 양귀자 선생님의 작품 중에 모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래전 발표한 작품이지만 최근 젊은 독자를 중심으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모순이라는 글은 일란성 쌍둥이인 두 자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니는 가난하면서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반면 동생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얼굴은 똑같이 생겼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언니의 딸인 안진진이라는 25살 먹은 아가씨의 눈에 보여진 그 엄마의 불행한 삶과 이모의 행복한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좋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게 무엇인가? 인생에는 정답이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한 기자가 양 기자 선생님께 묻습니다. 작가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작가란 주어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현실을 소설 위에다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한 번뿐인 삶을 반성하고 사색하게 하는 예술이 소설이라고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굳게 믿어왔습니다. 양기자 선생님은 소설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고 사색하게 함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작가는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작가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삶을 반성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소설도 거울이 되고 작가도 거울이 됩니다. 거울을 자주 볼수록 자신의 모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게 되고 또 보다 나은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거울을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알퐁스 도데의 작품 중 고세수사와 불로장생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드릴 텐데 이 글이 우리에게 어떤 거울이 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프레몽토르 수도원의 재정이 마침내 바닥이 나버리고 말았다. 수도원의 뾰족탑이 무너져 내리고 창문들은 깨어져 나갔지만 그런 것을 손볼 여유가 전혀 없었다.
더욱이 깨어져 버린 종마저도 다시 살 형편이 되질 못해 신부님들은 딱딱한 나무를 쳐서 기도 시간을 알리곤 했다. 마침 그 수도원에는 고세라는 이름을 가진 수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일이란 고작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일이었다. 가난에 찌를 대로 뛰던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던 고세 수사는 수도원장의 허가 아래 젖소 돌보던 일을 중단하고 불로장생주를 만들기로 했다. 어릴 때 자신을 키워준 양 부모가 불로장생주의 전문가였기에 그때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을 기억해 가면서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애쓴 결과 마침내 고세수사는 불로장생주를 빚는데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그 다음 날부터 고세수사가 빚은 불로장생주는 프랑스 전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가난에 찌들었던 프레몽뜨르 수도원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 수도원의 건물은 웅장하게 고쳐졌고 뾰족탑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그 모든 것이 고세수사 덕분이었다. 그 빛나는 공격으로 인해 고세수사는 신부의 서품까지 받게 되었다. 수도원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신부님들이 모두 모여 경건하게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들어 괴성을 지르며 혀 고부라진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술을 마셨던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건 고세수사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불로장생주가 잘 빚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그 술을 시음해 보다가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던 다른 신부님들은 술주정하는 고세수사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 버렸다. 그리고 신부님들은 다시 경건하게 미사를 계속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 수도원 원장은 고세수사에게 앞으로는 성당 출입을 삼가고 주조장에서 불로장생주만 빚으면서 거기서 혼자 기도할 것을 명령했다. 마음씨 착한 고세수사는 수도원장의 명령을 따랐다. 매일 술을 빚고 그 술을 시음해 보면서 주조장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주조장을 찾아왔을 때 고세수사는 수도원장에게 눈물로 간청했다. 이제 술을 그만 만들겠으니 예전처럼 젖소 돌보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러나 수도원장은 고세수사의 간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다. 그리고는 자비로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인즉 아무 염려 말고 소신껏 수도원을 위해 열심히 불로장생주를 빚으라고 도리어 격려해 주었다. 어쩔 수 없이 고세수사는 계속해서 술을 빚었고 그 술은 날마다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으며 수도원은 쉴 틈 없이 돈을 긁어 모았다. 그리고 매일 미사가 끝날 때에 수도원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고세 수사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고세 수사의 영혼과 육체는 주조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알퐁스 도데는 프랑스 프로몽뜨르에 실존하는 프레몽뜨르 수도원을 배경으로 고세 수사의 불로장생주라는 글을 씁니다. 프레몽뜨르 수도회는 1120년 성 노르베르트가 창립한 수도회로 회원들이 흰 수도복을 입고 있기에 백의 수도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알퐁스 도데는 허구의 글이지만 이 글을 통해 가장 경건한 곳으로 추앙받는 곳이 실상은 가장 추악한 곳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종교라는 껍데기를 뒤집었으므로 추악한 민낯을 숨기며 평생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발합니다. 또한 가장 성스러운 곳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세속화되어 가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글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교회의 실상이 보이고 더 나아가 탐욕적이고 위선적인 내가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신자들을 위한 맑은 거울이 됩니다. 때로는 짧은 한 편의 글이, 때로는 맑디 맑은 수녀님의 눈이, 혹은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의 오솔길이 내 모습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 되곤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나를 보게 해주는 거울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목회자가 된 이후부터 시도 때도 없이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추악한 실상을 또렷하게 보게 해주는 맑은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이 맑은 거울을 제거하지 않고는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가 없었기에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맑고 깨끗한 거울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맑은 거울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온전한 신자로 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세워놓는 이 용기가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거울이 되어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해주었지만 거기서 멈추질 않고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건을 거울로 삼으셔서 사람들에게 각자의 모습을 보도록 해주십니다. 즉 예수님도 거울이 되셨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울로 만들어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맑은 거울이시기에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실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평상시에 대부분은 갈릴리를 배경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6월절이 될 때가 되면 6월절을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곤 하셨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지만 밤이 되면 그 옆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갈수록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색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게 된 배경을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몇 구절 앞에 나오는 말씀을 한 구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7장 45절과 46절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명령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지만 예수님을 잡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가르침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가르침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다고 판단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 계략이 간음한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붙잡는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만들어낸 미끼입니다.
예수님에게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음한 여인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은 우연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간음한 여인을 가리켜 현장에서 붙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다라는 말은 간음한 남자도 현장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간음은 여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지 혼자 할 수는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간음한 남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평소 행실이 불량한 남자를 매수하여 간음하도록 사주하였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남자는 보내주고 여자만 붙잡았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에 던져 죽여도 무방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으면 거기에서 돌을 던져 죽일 일이지 왜 굳이 이 여인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꼬투리를 잡기 위함입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 이 미끼를 던지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선사들 많이 있죠. 항상 무엇인가를 꼬투리를 잡기 위해 스쳐서 미끼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간음한 여인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미끼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미끼입니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에 대해 율법에 나온 대로 돌을 던져 죽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왔던 용서와 사랑이라는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지금까지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왔으면서 왜 지금은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반대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어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간음한 여인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예수님에게 던졌던 이 질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함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술책을 꾸민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터전인 성전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술책을 모의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추악한 계략이 만들어집니다. 성전이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략이 만들어지는 소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킨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것도 그 유대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했다라면 저와 여러분 역시 얼마든지 성전에 거하면서 이 추악한 악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악한 계략이 만들어지는 악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교회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자인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직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에게서 이런 악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에게서
이런 악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악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기독교 신자들이 행하는 악함으로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3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주 무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간음한 여자를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장소와 음행이라는 사건은 너무나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지켜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음행한 여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성전 한가운데로 말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패 역할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주도하여 음행한 여인을 성전 가운데로 데리고 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관입니다. 관이란 본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현상을 본다라는 말이 아니라 현상 너머의 본질과 의미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신은 믿을 신이고 앙은 우러를 앙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우러른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고 우러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믿고 우러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과 의미를 믿고 우러르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신앙생활 해오면서 무엇을 보아왔느냐에 따라 지금의 나의 신앙의 형태와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과 의미를 보며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을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라는 말과 같은 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는지가 결정이 되고 어떻게 해석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눈입니다. 눈은 해석의 창문입니다. 똑같은 현상 앞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이유는 이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눈은 신체 기관으로서 이 눈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이 신체 기관으로서의 눈이라면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말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이 온 몸이 밝는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눈을 등불,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눈을 가졌다라는 말은 등불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갖고 있는 사람과 등불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기에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기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은 마음의 눈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해 가게 될 때 비로소 이 눈이 성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눈이 성해지게 되면 등불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캄캄한데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갖고 있으면 진짜 모습, 실체를 보게 됩니다. 눈이 성해져 가므로 이 등불을 갖게 되면 사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미와 본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전을 삶의 무대로 삼고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눈이 병들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눈이 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병든 눈이 어떻게 성해져 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 병든 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져 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답변을 하지 않는 대신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답변을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이상한 행동이 답변이라는 얘기입니다.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실 말씀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음한 여인조차도 고개를 떨구고는 있지만 귀는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땅에 앉아 무언가를 쓰는 것과 관련하여 설교자들은 땅에 쓰는 글씨가 무슨 글씨일까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땅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 추측은 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이 몸을 굽혀서 땅에 몸을 굽힌다는 것, 이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는데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에 대해 학자들은 몇 가지로 나누어지곤 합니다. 첫 번째가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썼다라는 주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 글씨를 쓰시는데 그 쓰신 글씨는
예레미야 17장 13절처럼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 말씀을 썼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 고발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목을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고발자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면서 하는 말인,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세 번째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가 그 고발자들이 말하는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라는 이 말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상상력을 발휘해 봤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라는 말이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말일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 요한복음 8장 5절을 보면 각주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각주에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 이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말씀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이 같은 내용의 구절인데,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에 아주 미세한 차이점 하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마 다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표시를 해뒀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인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인용한 율법 말씀과 실제 율법 말씀은 약간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는 분명하게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자는 쏙 빼버립니다. 남자를 쏙 빼버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신 행동을 이제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회중들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인도 고개를 떨군 채 회중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저는 무대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은 회중을 바라보고 있고 회중은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앉습니다. 그러면 무대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간음한 여인만 남습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성도 중에 한 분을 제 옆에 세워놓고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럼 여러분들 다 여기 저와 이 사람을 보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만 보겠죠. 자, 이 모습을 상상하셔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대 중앙에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단연 남은 한 사람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심으로 회중들의 눈이 간음한 여인을 집중하게 합니다. 회중들이 간음한 여인을 집중하고 있을 때 몸을 굽히신 예수님은 이 말을 반복해서 땅에 쓰고 계셨을 것입니다. 동침한 그 남자와 여자를 같이
동침한 그 남자와 여자를 같이 죽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한참이나 주목하면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간음한 여인을 주목하면서 여인이 어떻게 간음을 행했을까를 상상합니다. 저희 여자는 얼마나 음탕했으면 아침부터 간음을 할까? 저 여자와 간음한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간음한 여인을 주목하며 간음의 현장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많은 행동들과 모습들을 상상합니다. 한참이나 간음한 여인을 보며 갖은 상상을 하다 불현듯 그들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게 됩니다. 저 여인과 간음하고 있는 그 남자란, 사실은 이 현장에 그 남자는 없죠. 저 여인과 간음하고 있는 그 남자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란 것을 말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쳐다보면서 생각하게 된 수많은 그 음란한 상상들은 실은 지난날 자신이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행했던 모습이었기에 그걸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숙이신 것은 이 간음한 여자를 홀로 세워두므로 그 옆에 있어야 될 그 간음한 남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음한 여자는 거울인 셈입니다.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예수님은 허리를 숙여 사람들의 시선에서 잠시 비껴나가십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간음한 여인을 보며 간음한 여인 옆에 있어야 될 간음한 남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이 잡혀왔어야 될 간음한 남자 자리에 거기에 모인 군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군중들이 간음한 여인의 옆자리인 간음한 남자의 자리로 자신을 세워가도록 예수님이 무대 중앙에서 잠시 자신을 감추시죠.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을 보며 자신이 간음한 자임을 보기 시작해 갈 때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또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심으로 또 자신을 숨기십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간음한 여인을 쳐다봅니다. 죄에 떨고 있는, 자비를 호소하며 떨고 있는 여인을 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의 얼굴에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용서를 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며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끌려온 간음한 여인을 거울 삼아 군중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받는 자임을 선포해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 말씀에 군중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간음한 자임을 보았기에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재미있게도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말해주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라고 말하므로 자리를 떠났던 순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그 자리를 떠났고 젊은이들이 나중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어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프레스비테론이라는 단어는 연장자, 장로라는 뜻으로 영어 단어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왜 연장자들이 먼저 자리를 떠났을까요? 연장자란 많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인생 길이와 죄의 양은 정비례해야 합니다. 오래 살았다라는 말은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라는 이 말은 틀린 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자적으로는 이 말은 틀린 말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란 간음한 여인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먼저 본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 먼저 깨닫고 먼저 통곡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보면서 자신이 간음한 남자라는 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리를 먼저 떠납니다. 성경은 날카롭게도 그들을 어른으로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른이라면 깨닫게 됩니다. 살아온 내 인생 자리가 간음한 여인의 옆 자리임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산다는 것은 사는 날수에 비례하여 죄를 짓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한참 동안이나 군중들 앞에 세워두셨습니다. 군중들로 하여금 간음한 여인을 보며 간부였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거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간음한 여인의 옆자리, 즉 간음한 남자의 자리임을 말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선생님의 서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괴로움이 깊어갈수록 신앙의 어른이 되어갑니다. 반면에 신앙의 위선자들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십시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십시다. 오늘 성찬을 하는데 성찬 앞에 설 때마다 죄를 끊을 수 없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십시다. 위대한 신앙이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괴로워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죄가 가득해져 가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했기에 그 괴로움과 탄식이 이런 위대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선포는 자신의 안에 가득 찬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만들어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거울을 허락하셔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이라는 거울을 주셔서 나를 보게 하고 성찬이라는 거울을 주셔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울들 앞에서 수시로 자신을 보며 정돈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거울이 되어 다른 이들을 비추가게 됩니다. 간음한 여인도 예수님의 거울이 되어 사람들을 살려가게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이 예수님의 투명한 거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숱한 거울들 앞에 용기를 내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세워놓는 용기도 주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찬이라는 거울 앞에
세워놓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신이 가늠한 여인이요 가늠한 남자임을 보며 괴로워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손을 붙잡는 믿음을 갖게 하시어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